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겨워오지만 나라는 정체성을,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통해서 주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이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3장 16절부터 20절 모든 고통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실된 이 상태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집착하고 삽니다. 그래서 뭔가는 나의 것을 찾으려고 육신의 것을 많이 얻으려고, 그리고 뭔가는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얻으면 진짜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여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염려가 많고 더 근심이 이렇게 많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이 발견이 안 되지면 나는 혼돈된 이 나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는 노력해도, 뭔가 도전을 해도 또다시 무너지는 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많은 것을 하고 내 자신에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나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6장, 계속 창세기 11장 여기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서 진짜 응답을 이렇게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으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이 회복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바꿔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 번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모든 자에게 희망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있어 달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복음을 이게 받아들이면 잘못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했지만 진짜 제자에게는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알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에 결정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내용,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들이 계속 바뀌어집니다. 이 복음이 다른 것을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영을 바꿉니다. 영. 그래서 안 바뀌는 이 영이 바뀐다니까요.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뀝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상태가 이상해도
하나님은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우리가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내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제는 영적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겨나가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받아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여러분들 개인이 응답될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삼중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만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만 사는데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18장 15절부터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살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당한 벌을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20절 보면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선택할 때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심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됐습니까?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메따의 아들 누구요? 요나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사명 이런 것이 오는 줄 여러분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선지자에게 구약의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꿈으로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뜻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바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죄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죄의 형벌을 누구한테 찾습니까? 선지자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받았으면 그 즉시로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에 말씀 받고 나서 평상시 내가 뭘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고 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7절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말씀 받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즉시로 이 선지자의 축복이 내게 온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먼저 누가 삽니까? 내 자신이 살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누가 살아요? 받는 사람이 살아요. 말씀은 가는 곳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말씀이 성전 문에서 나와서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말씀을 받고 평상시 뭐요? 선지자의 일을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9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신대요. 지금은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의 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모든 영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냥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영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들으면서 내 영의 많은 응답이 우리가 예배 통해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영을 백성에게 준다. 언제 이것이 옵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8절부터 20절 보면 최초로 선지자를 불러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요? 누구도 가까이 못 가요. 왜요? 천둥치고 번개치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가 나오셨습니까? 부르신 자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신자가 모르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이 선지자의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뭐요? 일단 하나님께서 볼 때는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시키는가 하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뭐요? 깨끗해집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한 직분 기름 부어서 직분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 직분은 스스로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맞나 틀리냐, 내가 응답받은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불러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신 일이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왜 피의 제사가 필요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려면 피가 필요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법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을 가진 자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이런 제사를 계속 했는데 근데 구약에 우리가 계속 보면 제사가 엄청 많아요.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하고 또 죄를 짓고 제사하고 언제가 끝입니까? 끝은 없어요. 언제가 끝이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율법이 그렇게 완전하신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모든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 모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율법을 주신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상황을 보여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를 보여주고 모세에게 도면을 보여주듯이 그리고 그것을 현재 상태로 만들래요. 그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시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 피의 제사로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이 피의 제사로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약에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누가 이 언약의 피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속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적으로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으로서 끝났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한 번으로서. 이분은 대단한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제물과 절대적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절부터 20절. 그래서 왕의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서 사울의 머리에 부고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다는 이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방법이 달라요. 같은 기름을 부었지만 그래 사울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그 문제의 표면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엄청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 사무엘상 13절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싸움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한 명뿐만 아니라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적군이 오는데 뭐요? 먼저 제사를 해야 돼, 제사. 이해됩니다. 왕으로서 뭐요? 전쟁 오면 미리 대비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누구요? 제사장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잘못 기다리면 뭐요? 나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뭘 했어요? 제사를 했어요, 제사.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마땅치 않았어요. 인간이 볼 때는 뭐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하나님 보기에는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또 사울왕은 또 뭐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는데 좋은 뭐가 많아요? 동물들 많은겨.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은 다 뭐요? 왕궁으로 가져가고 나쁜 것은 다 이렇게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멸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진짜 인도입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왕위를 피했어요. 사울이 뭐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누가 참 왕입니까? 누가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하고 누가 왕에게 이 왕권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어야 되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계속 죽었어요.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분만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만 찾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참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도 나에게는 길이 되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이 참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참 제사장, 이 참 제사장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있는 그때,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을 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는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서, 생명의 법으로서, 사망의 법으로서 여러분들의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왕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마귀의 일이 여기 여러분을 묶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괴롭고 외롭고 육신의 뭔가 필요성을 느껴서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뭔가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통해서 이것만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깨달아지는 것 마침 복음의 가치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복음의 내용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평생 가도 잘 안 바뀌는 이 각인. 사람은 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는 각인됐어요.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된 것이 거의 많습니다. 이것은 가만 놔두면 뭐요? 그대로 있어요. 가만 놔두면 각인된 거 가만 놔두면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없애줘야 돼요? 더 강한 것으로서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각인되고 우리가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살면 자기도 모르게 깊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체질을 생성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와도 수십 년 지나도 안 바뀌어. 언제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았다가 순간적으로 뭐요?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언제 순간에 또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이 응답 받지 못하면 지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받아서는 끝인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은 하나님이 바꿔갑니다. 내가 바꾸려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이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 가지 중독, 집착,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하면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것이 12가지 우리를 빠져있는 이 올무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안 떠나게 하는 것이 축복이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장에 보면 1편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가까이 가고 읽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상태를 바꿔간다는 것을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 사실을 알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도 몰라요. 기분 좋을 땐 구원받은 것 같아. 이게 기분이 언짢으면 하나님 영이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니까요. 기준이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면 수준은 흔들린다네. 계속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냐.
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여기까지 내가 깨달아지느냐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깨달아질 때 나머지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주일날에 많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훈련 받으면서 바꿔지는 것이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계속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가 이상하면 어떻게 해서 바꿔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내가 여기 안에 있는 나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속에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녀 좀 멋쟁이도 뭐요? 자기가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최고 예쁘다니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 볼 때는 기쁨을 참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최고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적인 상태, 잘못된 이런 부분을 깨워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이런 부분을 알고 교회 오면 응답이지만 이런 부분을 모르고 교회 오면 시험거리가 많아요. 뭔가 마음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나? 왜 안 맞는 건지 몰라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많은 축복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이 약속으로 들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 것이 독생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치 않는다니까요. 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은 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로마서 2장 24절.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려면 전도 받기 전에 뭐요? 핍박이 먼저 와요. 전도 받기 전에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전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요? 너희들 좀 고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든지 뭐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로마서 2장 24절 보면 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치 않아서 불신자든지 다른 사에게 피해가 갈 때는 불신자든 하나님은 안 보여요. 누구 보여?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여.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서 인본주의 쓰고 여러 가지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모독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계속 육신적인 것이 욕심에 너무 강하고 그리고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뭐요? 꼭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더라도 내가 이겨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이런 결과로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상수훈이고 가르침이 뭐예요? 얻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부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내 소욕의 인도를, 육신의 소욕에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그것이 딱 정반대예요. 육신적으로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는 뭐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느 것이 인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진짜 거듭났으면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구원하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영이 최고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육은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구원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뭐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좋다고 느껴지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내가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모든 것이 배설물로 내놓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 육신적인 소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응답을 바로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는 가지려고 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뭔가는 내가 답답할 때마다, 괴로워할 때마다 뭔가는 제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많이 생각하고 방법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뭐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인 것을 합니까? 복음 묵상입니다. 복음 묵상.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답. 완전한 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의 문제와 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상태 문제입니다. 그 깊이 보면 악령입니다. 악령.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을 잡지 못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어집니다. 이 복음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충분.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복음 이외에 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강단의 말씀, 모든 말씀 받으면서 오직 이 복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것만큼밖에 없다. 일심. 그리고 지속은 뭐요? 여기에서 지속, 전심.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돼야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달할 때 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이 말씀 성취자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